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집을 다시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며 주일 세 번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강렬하고 또 충격적인 장면에 서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이라 부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성질 한번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셨던 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크게 분노하시면서 성전 안에 상과 의자들을 뒤엎으셨습니다. 장사꾼들을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외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오늘 이 사건은 단순한 감정의 불출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분노를 참지 못해서 터뜨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 체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망각한 사람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이렇게 화를 내실 수 있나? 화내는 것은 안 좋은 것 아닌가? 맞습니다. 결코 화내는 것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약한 자가 착취당하고 어린아이가 인격의 모독을 당하고 여성들이 그 적절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적절한 사회에서 우리는 분노하지요. 정의에 대한 분노요, 때로는 거룩에 대한 분노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본회포 목사님은 나치 독일 상황에서 적절하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주장과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지만 했던 교회를 향하여 침묵은 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화내셨다는 그것이 아니라 무엇에 분노하셨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은 무엇을 전하려고 했는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신앙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을 설교하고 강의하시는 것보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큽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회복시키며 깨끗게 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그분의 임재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곳보다 더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거룩한 기도의 집이 아니라 종교 비즈니스 센터가 되었습니다. 5일장이 열리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기를 삼아오는 것보다는 어떻게 값싸게 비둘기를 살 수 있을까? 또 많은 양의 비둘기와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적절하게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리고 한쪽에서는 로마에서 쓰던 돈을 성전에서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성전에서 쓰는 돈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바꿀 때 뭐가 생기죠? 수수료를 거기서 걷게 되는 거예요. 이 수수료를 걷는 사람들에게 한 구탱이씩 임대하고, 그래서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예배 행위가 아니라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과 결탁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 그 땅을 이렇게 임대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대제사장들이 그것을 비싸게 임대해서 수익을 거두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 중심이 아닌 돈벌이가 되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알은 게 아니었어요. 수년 동안 예수님 성장하시면서 그 얘기를 끊임없이 들으셨던 거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것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 이제 내년이면 이 똑같은 소식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며칠이면 죽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것은 반드시 짚고 그리고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장터처럼 돈과 물건과 비둘기와 양과 소가 팔리고 사는 그런 와중에서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오늘 우리 신앙에도 큰 도전을 주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있음을 믿고 살아갑니다. 아멘? 그게 대표적인 제일 중요한 우리 신앙의 표현이 뭐냐? 주님 정하신 주일날 이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우리 성도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요. 가장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 그런데 그 예배, 교회에서의 그 성전에서의 모든 행하는 것들이 형식과 습관에 젖은,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원래부터 그랬어요. 이전 우리 선배 때부터 그랬어요. 조상 때부터 그랬어요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실까? 아니면 분노하실까? 요즘에 한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가 선거관리위원회, 그런 것을 계속해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무슨 여러 가지 청탁을 하고 그래서 비리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얘기가 뭐냐? 대답이 원래 우리는 그런 원래가 아니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국민들이 분노하잖아요. 거긴 그런 데가 아니야. 거긴 그런 데가 아니었어.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원래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아버지 때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사순절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시지요. 너의 신앙은 나와 진실한 관계에 있는가? 오늘 예배가 정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 나를 위해서 찾아왔는가 물으신다면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하나님과 진짜 살아있는 영적인 호흡을 하는 귀한 시간이 예배가 되길 원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는가를 살펴보아야 되겠죠. 겉모습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속살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삶이 지난번에 드린, 작년에 드린 예배와 동일하다면 그것은 습관과 타성에 젖은 예배가 아닐까요?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습이 그러했던 거예요. 아무도 성전에 대한 진실과 그 순수한 마음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성전에 그냥 다녀오면 그 신앙의 모든 면죄부가 되는 것처럼 가르쳤단 말이죠. 둘째는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이 성전 사건을 통해서 오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purify, 순수하게, 맑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가정에 가보면 정수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웅땡, 코땡땡. 그래서 그 정수기를 한국 분들은 많이 사용하고 음식점에도 우리 가게는 정수기 물을 사용합니다. 깨끗한 물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만난 미국 분들은 정수기 사용한다면 이상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수돗물이 깨끗하다고 믿고 마시더라고요.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한 가지 염려되는 건 있죠. 물이 깨끗한데 물이 배달되는 통로, 그 수도관이 오래되면 부식이 되잖아요. 그리고 강한 압력에 의하면 그 물이 오면서 그 부식된 찌꺼기들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정수기를 사용하는데, 정수기 보면 그 밑에 보면 뜯어보면 그냥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만한 통이 4개가 있더라고요. 필터라고 해서 거기를 걸러서 요즘에는 이 압력으로 하는데 물의 3분의 2가 흘러간대요. 그 압력에 의해서. 나머지 3분의 1의 물만 우리가 먹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만큼 물의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70%가 물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어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먹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몸도 깨끗함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정결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나와서 가장 얻는 가장 큰 기쁨은 주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셨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신약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전의 성전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 우리의 성전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 우리의 몸과 육신과 영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일 예배당 1시간에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월요일의 직장, 화요일의 가정, 그리고 수요일에 여러분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자신의 거처로 삼고자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 성가대의 찬양 가사가 오늘 본문하고 탁 맞아뜨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맞나요? 지금 여기서 함께 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이 예수님의 현재성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안의 성전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성전의 바른 기능과 정화를 위해서 말씀하셨다면,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얘기하실까?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정화되고 깨끗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만든 우리 성전을 정화하라고 하지 않으실까요? 탐욕이 진열되어 있고 분노와 시기심과 그리고 그 가득한 장사꾼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두려움과 음란함과 자기 중심성 같은 죄악의 장사꾼들이 우리 안에 판을 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거룩한 분노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상 뒤집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기존에 있던 것을 깨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을 위한, 깨끗함을 위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안 지켜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순절은 부활주일, 세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든 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가꾸길 원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40일로 정하고 있지만 그 40일은 성경에 그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까지 40일 동안 거하셨고 40일 동안 그 뭇을 찾아다닌 비둘기가 땅을 찾아낸 것이 40일이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이런 40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입성과 또 예수님께서 호산나 찬양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와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먼저 하신 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본래의 목적을 깨끗게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십자가를 앞두고 성전이 세워지길 원하셨구나. 성전이 깨끗해지시길 원하셨구나. 예수님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런 성전이라면 부수라. 깨어 부수고 다 가라. 엎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 얘기를 제대로 듣지 못했던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화가 나 있었지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이 사건은 성전을 어지럽히기 위함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위선과 타협을 경계하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점차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대제사장의 자리도 돈을 주고 바꿀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 돈으로 바꾼 그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자기 소유물로 삼고 그곳에서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그래서 그들을 묵인하고 조장한 종교적인 위선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생물체는 변하고 때로는 발전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고 있고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 건강하다는 건 뭐예요? 수없이 나쁜 노폐물들을 우리가 먹고 들이마셔도 우리 몸에는 자생적인 회복의 능력이 있어서 계속해서 건강하도록 유지해 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심장에서는 계속해서 피를 보내서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 있는 피를 보내고 그리고 산소를 보내고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서 깨끗하게 만들고, 간은 우리의 모든 화학공장으로 깨끗한 걸 만들어내고,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장기들이 보이지 않는 그 나쁜 병균들과 질병들과 싸우면서 우리 면역체계가 우리를 건강하게 퓨리파이, 정화시켜,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나쁘게 변해요. 그러나 그 정신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사람은 그 모든 악에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세상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위선과 타협 속에서 경계하고 주시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아니 어떻게 성전이 오염됩니까? 오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집니까?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셨고 마귀의 유혹도 이기셨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까? 시험 받는 겁니다. 성전도 시험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타협을 우리는 경계하면서 신앙의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성전 사건에서 배우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
오늘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예배와 기도의 회복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시간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왔으니 1시간 동안 저하고 잠깐 얘기하시고 이제 잠깐 계시면 내가 일주일 살다가 다음 주에 와서 또 1시간 또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교제 원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길 원하고, 그래서 그 기도가 성전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에 참석하지만 진짜 기도의 능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 내가 안 나가면 또 누군가 전화하고, 또 내가 안 나가면 누군가 궁금해서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만큼은 내가 만나는 가장 귀한 시간, 그 어떤 시간보다 소중하기에 그 시간은 나의 프라이어티 첫 번째 시간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만나길 바라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 전체의 대표성을 상징하면서 내가 하나님 만나길 원하고 하나님 교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난 하나님 나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성전은요 1년에 한 번만 가는 곳이었어요. 1년에 한 번 갔다 오면 자기의 신앙적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것이 면죄부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반대하시고 분노하셨던 것은 저들의 형식이었죠. 저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교제라고 하면 그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예배는 내 삶을 드리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기도하는 시간을 다시 세우는 기간입니다. 무너졌던 큐티의 자리를 다시 세우는 기간입니다. 안 나가던 새벽 기도에도 한 번쯤 나가고, 안 나가던 금요 기도에도 한 번쯤 마음을 정하고 나가서 기도하고, 속회에서 함께 모여서 성도들과 서로를 위해 진심 어린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죽어지고 넘어지고 나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신앙들이 하나씩 하나씩 새봄의 꽃잎처럼, 새봄의 나무의 죽은 나무에서 나오는 새순처럼 하나씩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사건은 단순한 분노의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려는 거룩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저도 좋아하는 찬송인데 어노인팅이라는 찬양 그룹이 부른 찬양,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그런 곡인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느 곳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어디서나 영어로 굳이 하면 anyway, any place, 어디서나.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지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잃어버렸던 것은 과거에 있었던 영광을 그대로 재현하려고 하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바로 지금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성전의 제사가 바른 것이냐, 지금 예수님 묻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쫓아내셨죠.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셨죠. 그래야만 그 자리에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이기심과 내 욕심을 드러내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직분 받은 걸로 여러분의 신앙인을 대신하지 마시고 지금 나를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 사순절 우리가 주님의 귀하신 은혜의 회복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시간, 바로 이것이 사순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솔로몬과 다윗의 제사가 아니라 바로 지금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너희들은 이곳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로 세우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이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낙심의 소식을 들은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좋은 기쁨의 소식을 들은 분도 계시고, 기쁨과 슬픔과 때로는 낙심과 탄식과 이런 수많은 인간사의 모습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낙심한 자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김재원 집사님 어머니가 지난 주일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뉴저지에 어머니가 그곳에 계시고 형님 계시기에 그곳에서 장례를 치르고 오셨습니다. 많이 우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육신의 어머니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호상이라고 그러지만 그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갖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다. 우리 또한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이곳에서 드려지는 여러분의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언제나 바로 그곳에서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그것을 원하시고 우리를 깨우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집은 예배하는 집이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메아리가 되셔서 오늘도 주님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